어떤 말씀 함께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자랑스러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하는 그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전하느냐,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이다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것이 정말 귀한 일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의 구원과 관련해서 접붙임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참 감람나무 같은 존재고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 같은 존재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돌 감람나무 가지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는 것처럼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 아무런 조건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접붙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전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접붙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믿음으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이걸 우리가 굳게 붙잡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자, 구원의 능력,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구원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있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엄격하심,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어느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의 믿음의 삶 속에서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엄격하심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서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26번째 시간, 긍휼로 얻은 구원, 우리가 그 구원을 어떻게 얻게 됐는가 하는 거죠.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아낌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우둔하게 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우둔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죠.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바울은 로마 교회의 형제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신비를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신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비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은밀한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신앙의 비밀이 있다는 거죠. 그걸 깨달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 인간의 지성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바로 이 신비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신비를 다 설명할 수 없고요,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신비를 어떻게 깨닫게 됩니까?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지적인 탐구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신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바울이 이 하나님의 신비 한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오늘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기까지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우둔하게 만드셨다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걸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이방인을 충만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왜 유대인들을 우둔하게 만드셨을까? 이거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 이방인들, 이 로마 교회의 교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바로 하나님의 이 신비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된 거죠. 바로 이 신비가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방인들입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그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머물러 있었다면 우리에게 전해지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방 땅에 전해져서 전 세계를 돌면서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거 아닙니까? 이게 구원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서 시작된 복음을 듣고 내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 이거 참 설명하기 어려운 거죠. 그 하나님의 신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그 감사, 그 감격,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번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말씀합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럼 유대인은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 전체에게 아주 대대적으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었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이스라엘 전역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건 단순하게 육신적인 이스라엘, 육신적인 유대인들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빠뜨리지 않고 그들을 다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던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3번을 보시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겠다는 약속이다 하는 것이죠.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없이 하시겠다 말씀하죠. 그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언약,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없이 해주시겠다, 씻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죠.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는 죄인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투성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죄인인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사가랴, 그의 아버지였던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과 78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실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뭡니까? 죄사함을 받는 거죠. 비록 죄인인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죄를 씻어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 바로 죄사함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4번을 보시죠. 이스라엘은 복음으로는 원수된 자이고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 때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원수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또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 유대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원수된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관점을 좀 바꾸어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조상 때로부터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신명기 7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별하셔서 그들을 택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업으로 택함 받은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신명기 7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배경에는 이스라엘이 크고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수요가 가장 적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교만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만약에 크고 강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복을 받는 것이 자기들의 힘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보잘것없고 힘없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민족,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복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을 택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택함을 받았다고 해서 사실 교만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신명기 7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택함받은 과정을 보면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복음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5번을 보시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철회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이기는 합니다만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시는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인간과는 다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역 한글판에는요, 식언치 않으신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먹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고 나서 그 말을 다시 먹어버리고 난 그 말 취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말의 표현입니다. 자, 29절에 은사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죠.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도 쓰이고 있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은사들을 이야기할 때 이 카리스마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라고 하는 성령의 선물들을 설명할 때 이 은사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사실 그런 구체적인 은사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적인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말이죠.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 클레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클레시스.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들, 교회라고 하는 말을 에크라는 말을 붙여서 에클레시아 이렇게 부르죠.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클레시스, 부르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특별한 소명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콜링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사와 부르심,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부르신, 그래서 구원하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철회하지 않으시겠다, 후회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6번을 보시죠.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아 이방인들이 긍휼을 입었다 하는 거죠.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아서 복음을 거부해서 오히려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긍휼을 입게 됐다라고 하는 설명이죠.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그들도 원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들도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의 특징, 불순종이죠. 불순종. 죄의 본질은 불순종입니다. 의의 본질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죄인에게는 늘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욕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시간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들은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이 유대인에게서부터 이방인들에게로 옮겨가게 된 겁니다. 이방인들은 이미 학습이 됐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았던 게 학습이 됐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게 된 겁니다. 자,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된 것도 그들이 잘했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의로웠기 때문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들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긍휼로 그들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유대인들처럼 그들도 버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7번을 보시죠. 더 나아가서 결국 이 하나님의 긍휼은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미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자, 순종하지 않았던 이방인들, 직접적으로는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죠. 너희도 원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았니?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해 주지 않겠니?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그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긍휼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저렇게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해 주지 않겠느냐,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곳에 가두어 두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던 것, 그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관점 안에서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불순종 안에 가두어 두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순종 안에 가두어 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주권적으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어떤 사람들이든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누구라도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순종하지 않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누구에게나 긍휼이 임하게 되고
누구에게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사실을 바울이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11장 교리편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제일 마지막을 바울이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 교리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찬송의 내용을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깊고 풍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이게 측량할 수 없이 깊고 한없이 풍성하다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을 이 로마서 11장까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유대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이 놀랍고 풍성한 것 우리가 다 헤아리기 어려워요.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히 사람은 교만해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내가 다 알 수 있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다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죠. 나에게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면 감히 하나님이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나 깊고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다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라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다.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면 이 말씀이 깨달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가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것이 유한한 우리 인간이 해야 할 본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무한히 크시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보시죠. 하나님의 지혜는 탁월하고 완전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탁월하고 완전합니다.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겠느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각, 그건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다 측량할 수도 없다는 거죠. 욥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욥과 세 친구들이 서로 변론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왜 욥에게 이런 시련이 왔는가, 왜 이런 고난이 왔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변론을 하죠. 그 모든 논쟁의 내용을 묵묵하게 듣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비로소 욥기 38장에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참고 인내하시던 하나님께서 욥기 38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말씀합니다. 내가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너 그 창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니? 이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추궁하십니다. 내가 아느냐? 내가 깨달았느냐? 내가 이해했느냐? 내가 설명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이야기합니다. 모사라는 말, 쉼블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카운슬러입니다. 카운슬러. 협력자, 조언자 이런 뜻이죠. 우리는 유한하고요. 우리는 부족하니까요. 우리는 조언자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건 주변에 좋은 카운슬러들, 좋은 조언자들을 두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요.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요. 모든 걸 다 아시니까요. 우리가 도와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탁월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3번입니다.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서서 먼저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먼저 드려서 그 보상으로 지금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있고 이런 보상을 받고 있고 이런 대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선행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은혜가 바로 그 선행하는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대했을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선행하는 사랑이죠. 요한일서 4장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한다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슨 공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대가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선행하는 하나님의 사랑,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4번을 보시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고 목적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요. 모든 만물의 목적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해 주셨습니다. 창조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계획자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계획하신 겁니다. 성자 하나님은 창조의 매개자가 되시죠. 말씀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부터 모든 것을 있게 하셨습니다. 그 매개가 되는 게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말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공여자가 되십니다. 공여자, 준다는 거죠.
창조의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근원, 우리 인간의 출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즉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어디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출발과 끝이 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 인간은 설명할 수도 존재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이고요, 우리의 모든 것의 끝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바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이죠. 이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고 나니까 우리가 할 것,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인 거죠.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말고는 우리에게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거죠. 이사야 43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목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우리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거죠. 그 누가 하는 일입니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왜 타락하게 됐습니까?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이 결국 우리를 타락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예배자의 삶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게 예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본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임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1장부터 11장까지 긴 교리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교리편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결론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 놀라운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듣게 하셨는데,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 때마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교리는 단지 딱딱하고 건조한 이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 내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유,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감격적인 고백,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복음의 진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우리가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